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배당 피아노 교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 담았는데요. 이 피아노가 이 규모에 맞지 않아서 너무 작고 또 굉장히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에 감동되시면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두 분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성도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두 가지 잘못된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목사님이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앉아 있고요. 그 밑에 당회원,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하이어라키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이런 조직체계 속에서는 교회가 잘못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또 한국 사회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와 그 결합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좀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수직적인 조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수직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수평적인 조직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속에서 그 교회가 들어와서 이런 그 문화를 나타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원래가. 근데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고요.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감독체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속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그 모형이 무엇이냐면 버스 모형입니다. 담임 목사가 버스 운전사가 돼서 버스를 운행하고 성도들은 그 버스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잠자도 됩니다.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저는 버스를 운전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버스 운전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버스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험하셨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교회도 안 되고요, 버스 교회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기타 모든 섬기는 자들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이들과 함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해서 자기가 자신의 선교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고와 열심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가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그의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성도의 다양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곳이다. 두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봉사의 목적이다. 모든 직분자들이 봉사를 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올바른 교회가 되며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다양하고도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외모를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서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가운데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다양성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획일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획일적인 시각으로 보는 증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해요. 각각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해요? 네. 쓰임새가 달라요. 손의 쓰임새가 다르고 발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애초부터 존재 목적이 달라요. 손의 존재 목적과 발의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이죠. 단순한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손과 발도 다른데 사람과 사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DNA가 다르죠. 사람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50%씩의 DNA를 받습니다. 이 각각의 다른 DNA가 조합이 되면서 사람이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딱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독특해요. 시도득은 못해요. 그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가 막히게 그 씨를 그 안에다 심어 놓으셨는지. 근데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또 다릅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은사도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다양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획일적이면 이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한 집단만 있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군인교회, 경찰교회, 교도소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죄수들만 모아놓으면 그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군인만 모아져 있어요. 그건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뭐라고 거기 예시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5가지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아가보라든가 빌립의 네 딸들이라든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각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한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목사와 교사가 같은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 것이 이 문맥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르기를 교사는 설교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해석하여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목사는 그 어떤 그룹의 양떼를 책임 맡아 양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는 감독 기능 면에서 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기능 면을 강조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선물로 각각의 직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주창한 주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구호가 난무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이걸로 특세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다가 어느 날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분이 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분인데 앉아가지고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아주 줄을 쳐가면서 영어로 된 책인데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헌법이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위원회가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는데,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적을, 성경이 말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주장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왜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먼저 온전해지고 나의 온전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간이 죄악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나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순응하고 그 목적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원문에 보면 온전을 향하여로 되어 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준비, 능력, 자질, 장비, 훈련,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자질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을 가진 결과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주체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인식은 뭐였냐면 교회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서포트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전통적인 과거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목사님을 열심히 잘 도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사역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코치하는 거예요. 코치.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감독입니다. 선수들은 누구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선수는 나다. 내가 선수예요. 내가 선수인데 선수가 안 움직여. 그러면 팀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 리그가 있죠. 그 축구 리그를 일컬어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감독 가운데 하나가 퍼거슨 감독이에요. 박지성이 있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가 맨체스터 잠깐 가서 찍고 왔습니다. 이 맨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그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뭐 이건 오늘 본문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뭔지 아세요? 트윈 양이라고. 트윈 양. 못 들어보셨죠?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SNS 해가지고 득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퍼거슨 감독의 리더십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선수를 잘 공급받기 위해서 훌륭한 이 팀이 잘 운영되려면 좋은 선수가 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선수를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교실을 잘 운영을 했어요. 유소년 축구 교실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혹은 그 팀에 다 갈 수 없지만 좋은 선수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 팀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의 팀을 대표할 수 없어요. 혼자 원맨쇼를 해서는 그건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독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감독이 혼자 경기장에 나갈 수는 없으며, 필드에 나간 선수들이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감독과 사인이 안 맞으면 승리할 수 없으며, 필드에 나간 선수들이 서로 공을 다투고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훈련에 임하고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를 때 팀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훈련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훈련에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는 훌륭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근데 보통은 믿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점수는 잘 받는데 애들은 다 쓰레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들이. 여러분,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대로 삶에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교회의 모습,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를 이루는 성장과 성숙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례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 사례, 어떤 사례냐?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심리적으로도 쓰는 말이 있죠. 성인아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성인아이. 뭐 어른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개념은 똑같아요. 몸은 컸는데 속사람은 아이예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제정신으로 안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요, 저희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5만 원 용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 가기 전에 제가 그때 살던 동네 가기 전에 좀 번화한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그 주사위를 하나 이렇게 놓고 컵을 3개를 놓은 다음에 막 옮기는 거예요. 아시죠? 야바위라고. 들어는 봤나 야바위.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주사위 가는 데가 뻔한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 걸더라고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돈 놓고 돈 먹기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다가 하도 그게 이렇게 명확히 보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돈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땄어.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 앞에 한 줄이 있었고요.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앞줄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하세요? 미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괴술, 이 괴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주사위를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괴술에 빠져. 또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한 유혹은 다른 데서 어디에 쓰였냐면 마귀의 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어요. 마귀가 부리는 그 요술에 금방 빠져버려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영적인 유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하면 속고 뭐 이상한 얘기 들으면 속아요. 자꾸 속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속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쉽게 휩쓸려 간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유행을 잘 타. 유행을. 요즘 대세는 무슨 백 선생이에요? 요즘 대세는 김 선생이에요? 대세,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 갔다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여름인데 더워 쪄 죽을 지경인데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검은 옷이 유행이래. 그래서 얼굴이 검어도 검은 옷, 얼굴이 하얘도 검은 옷, 몸이 뚱뚱해도 검은 옷, 말라도 검은 옷, 다 검은 옷이야. 구두도 검은색, 백도 검은색, 다 검은. 나 그래서 초상난 줄 알았어요.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나. 유행이에요. 우리나라가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분당 우리 교회가 대세래. 그래서 글리 막 가. 그건 영적인 미성숙이야.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요. 내가 성숙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숙과 교회의 크기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므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하느냐?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예요. 모든 면에서. 제가 한번 제 그 생활기록부를 봤어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면에 그 학적사항이 있어요. 학적사항. 그래서 거기에 기본 인적사항, 학력, 중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가족상황, 심리검사, IQ가 몇이냐, 2자리예요? 1자리예요? 네, 저는 다행히 3자리입니다. 심리검사, 진로 상황,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 다음에 출결사항, 개근이냐 정근이냐, 결석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신체 발달사항, 행동 발달사항. 행동 발달사항에는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지도성 다 평가를 했어요. 가난하다 이렇게 있어요. 어떤 면은 가고 어떤 면은 나고 이게 쫙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과 학습 발달사항.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 과목별로 점수가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사항, 종합평가, 선생님이 쓰죠. 이 학생은 품행은 방정하나 뭐 어떻습니다. 이런 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범사에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지식, 예의 범절, 일을 다루는 솜씨, 열정, 인격,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분에게까지. 누구?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누구? 예수님. 예수님처럼 자라라. 예수님만큼 자라라. 그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사람이 영 문제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막 비판을 해요. 교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곳이어야 한다는 그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조차도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에 세 가지가 생각이 안 나시죠? 첫째가 뭐였어요? 네? 첫째가 성도는 다양해요. 다양해.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구에까지 자라야 돼? 예수님만큼 자라야 돼. 네 번째, 자랄 때 뭘로 자라야 되느냐,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자, 15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야 돼. 사랑으로 자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을 만나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자꾸 사랑을 이렇게 막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랄 때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으로 자랄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근데 까칠하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길 가다 보면은 앞차에 뒷유리에 이 차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지가 까칠한 것 같아. 운전사가 까칠해. 그러면 애도 까칠해지죠. 여러분, 성도들도 어느 교회 가면 까칠한 성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면서 까칠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까칠하지 않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인데요,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사랑의 상징이거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까칠하게 전하고 무례하게 전하고 공격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뻑뻑하고 서로를 상책이 내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변화되지 않았죠. 아직 변화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름다운 그 완충제가 필요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부드러워집니다. 매끄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 마음속으로는 택도 없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으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각각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심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래 가지고는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보면 이게 상처기가 날 수밖에 없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지어져 가는 존재이며 교회는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설계도. 교회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로 치면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벽한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해지겠어요? 놀랍게 성장하고 위대해지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고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왜냐?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돼요.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칙을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로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학교 왔다 와서 복습하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하고, 그죠? 앞으로 내가 뭘 배워야 하나 읽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습에 뛰어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뛰어들어. 실천해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집어넣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함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왜 올인하나요? 나 혼자로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후예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동시에 어디를 봐야 돼? 뒤에를 봐야 돼요.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나? 몇 명이나 있나? 얼마나 있나?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어학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가 끊길 우려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뜩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죠. 한 명 한 명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낸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 목사님, 저 내년에는 쉴래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지가 뭘 했다고 쉬어? 그동안 기여한 바가 뭐라고? 얼마나 기여했어요? 얼마나 기여했어요? 얼마나 기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헌신해야 될 때, 우리가 사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열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감격과 감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사에 헌신하십시오.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어요. 엄마가 이대 나왔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지방대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맨날 구박을 받아요. 너는 내가 어디 남북 끌어서 가서 어느 학교 다닌다고 얘기도 못한다, 이 못난 놈아. 아이가 정말로 문열이가 됐어요. 못난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엄마 잘못이죠. 그만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꿈과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신 것은 잘하셨어요. 하드웨어를 잘 세우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인적인 자원이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키워야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린 갓난아기부터 청년까지, 청장년까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우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목표로 주님 귀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을 다해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목표와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각 개인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충성하며 열정을 다하여 주님 그들을 양육해내는 귀한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가 되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자신 스스로를 주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가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성장의 열망과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큰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귀한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모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백성들과 군에 있는 귀한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